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성막 건축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담고 있다면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으로 실제적인 성막 건축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8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째, 1절에서 8절까지의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제작이고요. 둘째, 9절에서 20절까지의 성막들과 휘장들 및 그 부속 기구들의 제작입니다. 셋째는 21절부터 31절까지의 성막 건축에 사용된 물품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37장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 내부 기구들을 제작하는 거였다면 출애굽기 38장은 일반 사람도 출입이 허용되는 성막 외부 기구들의 제작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7장의 내용을, 물두멍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전체를 고온에도 타지 않도록 노수로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노수로 만든 뿔이 각 코너에 붙어 있었습니다. 갖가지 제사로 인해서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이곳에 발라졌고요. 누구든지 그것을 붙잡으면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이 뿔들은 제물에 바칠 짐승을 죽이기 전에 밧줄로 묶어두는 곳이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췄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맬지어다.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에서 밝히지 않았던 추가적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사렐은 성막들에서 번제단 다음으로 중요한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물두멍과 그 받침을 만드는 데 사용된 노수는 특이하게도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의 거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과는 달라서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을 만드는데 사용된 거울들은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이 특별히 물두멍 제조를 위해서 헌납한 녹거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의 제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알려졌던 것처럼 이 여인들은 성막 주변 청소와 정결을 유지하는 등의 봉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성막은 내부와 외부의 두 영역으로 나눠졌습니다. 내부는 다시금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며 외부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비치되어 있는 뜰로 이루어졌습니다. 내부를 중심으로 이루는 지성소로부터 외부를 구성하는 뜰에 이르기까지는 거룩함의 정도에서의 차이를 보이며 그에 따라서 건축 물품들의 값어치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은 전체를 금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외부 뜰에 있는 것들은 전체를 은이나 노수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은이나 노수로 입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사렐은 성막 주변 동서남북 사방에 기둥들로 고정시킨 휘장들을 침으로써 성막을 바깥 세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성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담장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휘장 높이가 2.25m 정도였으니까
성막 밖의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휘장들의 이런 역할, 곧 성막을 바깥 세계로부터 구별짓는 역할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돼야 하고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바깥 세계로부터 구별된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 역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한복판에 있음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면서도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데 사용한 재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은 총 29달란트 730세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달란트는 34.5kg이었는데요. 이것을 감안하면 총 1000kg의 양인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법궤나 속죄소, 진설병상, 분향단, 등잔대 등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은은 총 100달란트 1750세겔이었습니다. 약 3470kg이었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한 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순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송소 세겔로 약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을 이렇게 드려야 했는데,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된 이스라엘 남자들이 낸 이 은 100달란트로 총 100개가 되는 성소의 밑받침과 휘장의 밑받침을 부어 만들었고요. 나머지 1750세겔로는 기둥들을 위한 갈고리들과 머리싸개들 또한 가늠대들을 이렇게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놋은 총 70달란트 2400세겔이었어요. 약 2442kg이었는데요. 이것으로 놋재단을 비롯한 놋으로 만드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성막 건축 공사를 위해서 사용된 이와 같은 온갖 물품들을 모세의 명을 따라 계수하고 정리한 사람이 제사장 아론의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1절 성막고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참고로 여기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바로 성막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은 레위 사람들이 그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물품들을 정리하고 계수해서 일종의 명세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성막을 분해 운반하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직무를 감독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도 여호와께 바친 헌물들을 총괄하는 직무도 이렇게 맡게 됩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부사엘과 오홀리압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다말도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사엘과 오홀리압도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더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압축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실천에 옮겼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주신 다양한 율법 규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멀고 앞날에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이었지만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들은 헌신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세대에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미래를 가져다주는 일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자발적인 헌신들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